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장전 목사님께서 성찬을 행하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한 책이 발간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날 우루과이를 떠나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비행기 속에는 모두 한 45명의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은 전문인 산악인조차 구조 활동이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구조 활동을 10일째 수색을 했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67일 만에 사고 현장이 발견되어졌고, 놀랍게도 그곳에 16명이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혹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2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를 하고 생존자를 중심으로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눈 덮인 산속에였기 때문에 그들이 64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죽은 시체가 부패되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그들의 죽은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죽어 세상을 떠난 니코 리치라는 청년의 메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지는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엔 제 살이 친구들에게 더 오래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존자 16명들은 자기의 살을 남에게 줌으로써 또 이미 생명을 마친 사람들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존한 16명 가운데에 호세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교회에 한 주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참된 믿음과 신앙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뿐 그 의미가 내 가슴에, 나의 삶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고 먹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생명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호세라는 청년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성찬식을 우리 합동측에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많은 세월 동안 성찬 예식에 참석하고 또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기 전에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성찬과 피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 심정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remember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무슨 5.18 기념식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집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해야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유월절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하기 위하여 일들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겠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태우면서 나의 죄를 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떡을 먼저 뗄 것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음을 우리가 잔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이죠.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기억하는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의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떡과 잔을 나눔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몸을 내어주시고 찢고 피 흘리신 일을 다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가지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상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바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서 머물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잔과 떡을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다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지역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 귀한 일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하게 되어지면 그 식당을 막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가니까 그 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 식당을 자랑합니다. 이런 식당 주인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광고해 주었다고 수고비를 식당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끼의 음식 식사가 맛있어 그것을 잊지 못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식당이 맛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맛본 주의 친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정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날은 여러분 기빈 초청 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2023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우리가 헌신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날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이 사명의 본질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살피고라는 이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피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찬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용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습관에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임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불순종의 삶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던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찬식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세 번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 그는 여러 번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만찬의 그 귀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죄질로 따진다고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곡했고 유다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고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졌고 유다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베드로나 유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은, 성만찬은 교회의 단순한 경건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의 존재가 주의 긍휼이 여기심과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와 함께 다시금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짧은 생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의 살과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나도 우리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부디 이 시간 은총의 수단인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결단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기간에 따라 이 시간 성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으로 새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